13절 예배가 능력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예, 아멘. 네, 여러분, 올바른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아마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평생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혹은 가끔씩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혹은 고민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도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계속 되어오던 그런 질문이 아닐까. 어쩌면 영원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영원히 지속될 그런 우리들의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이런 시기에 이 질문은 더욱 필요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시편 24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나 자신이다. 우리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어떤지 그것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먼저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그렇게 하시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전에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야기는 사실 피상적으로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연관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소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예배였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가,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란 어떤 것이며 예배에 임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며 또 교회가 앞으로 이제 맞이하게 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보다 더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봐야 합니다. 그 3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예배의 장소와 관련된 그 언급이 나옵니다. 먼저 솔로몬과 회중들이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기브온에는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장막이 아직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장막 앞에 제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4절에 보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어야 하는 여호와의 궤, 우리가 소위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만든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회막, 모세가 만든 회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지금 다윗이 만든 장막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브온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그 치세를 자랑하려고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그것 때문에 혼이 났어요. 혼이 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려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기브온에 이미 모세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21장 19절에 보면요. 네. 그런데 다윗이 그 기브온으로 가지 못하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냥 번제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고대로부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또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 큰 도시였으니까 당연히 그 많은 신들에게 드려지던 신들에게 바쳐지던 그런 그 제사,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아직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거기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은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으로 가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픽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던 다윗의 번제도 받으셨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브온에 있는 모세 회막 앞에서 드려지던 그 솔로몬의 번제도 받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드려진 번제, 제사의 내용이었지, 그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였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선 그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그 대목 때문입니다. 7절에 그러죠. 그날 밤에. 그날 밤은 언제예요? 6절에 번제를 다 드린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미루어 봐서 이걸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크게 기뻐하셨다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그 열왕기상의 저자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드린, 이 6절에서 지금 끝난 그 솔로몬이 드린 그 제사는요, 어마어마한 제사였어요. 여러분,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는요, 그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남김이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피만 제사장이 받아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1000마리, 그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아주 가난한 사람은 새, 작은 새, 첨새 같은 것들을 잡아 드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드린 예배에 그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다 백성들의 최소한 그 족장, 재판장, 뭐 가장 이런 사람들. 1000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그것을 준비된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올리고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리고 이러면 이 1000마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희생이 드려진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이 감정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과묵한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감정이 풍부한 하나님이에요. 또 필요한 말씀을 언제든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시기하시기도 하고, 질투하시기도 하고요, 예,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당신의 마음과 감정을 자기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는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데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올린 이 엄청난 규모의 희생과 수고, 그것이 들어간 이 제사를 받으신 것 치고는,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7절에 보면 그런 제사를 받으신 것 치고는 너무 하나님의 반응이 밋밋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반응이 밋밋하시지? 여러분, 최소한 이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더라,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했다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반응에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그 제사의 화려함이나 규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눈치챌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사의 외형과 규모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큰 산당이 있던 그 도시 기브온으로 가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오리지널 장막, 다윗이 만들어서 법궤를 넣어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장막은 원조 장막이 아니죠, 그죠? 네. 원조 장막은 모세가 만든 거지. 그 오리지널 장막 앞으로 가서 기브온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 그 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제사의 외형과 규모도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 우리들의 희생도, 솔로몬의 희생도 중요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뭘까? 도대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1절은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대화이니까 제사와 상관없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전체를 맥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너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하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감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솔로몬 안에 있던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이런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그 마음, 예, 그것이 뭘까?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부도 원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무너지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오래도록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내가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지식을 주십시오 한 그 마음이죠. 예. 여러분이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우리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 몸의 한 기관인 심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심장 안에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이성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브레인이 아니라 심장 안에 그런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어떤 그 용기랄까, 혹은 사람의 성향이랄까, 어떤 사람의 사려 깊음이랄까, 또 어떤 집중력, 판단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브레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트에서 생겨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라고 한 것은 영어 마인드가 아니고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에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라는 단어, 즉 heart는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나오는, 우리 몸이 외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결정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꾸할까? 어떤 말을 할까? 이것도 다 하트에서 나오는 거지.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 공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다 하트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야 되냐? 이런 모든 결정들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결정들이 하트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것은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용기, 사려 깊음, 판단력, 집중력, 통찰력, 이런 모든 것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어떤 왕의 직무를 담당할 어떤 매뉴얼을 달라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율법과 같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러면 된다고 하는 매뉴얼,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요, 더더군다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렇게 기술적인 방법을 구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파워를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하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네가 다른 것 하나도 구하지 않고 이런 것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또 좋은 브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좋은 참모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으니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파워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지혜와 지식, 솔로몬이 구한 것,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먼저 변화시켜서 그 인격과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외적 행동과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고 파워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신 솔로몬의 예배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아, 네가 이런 것을 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나오시면서 무엇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최소한. 아니면 유튜브 시간이 다 되어, 예배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켜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매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부모님들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친구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옆에 두신 이웃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하여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파워와 능력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지혜, 파워, 능력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지혜, 그 파워와 능력을 여러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솔로몬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그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걸 보고 감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구하는 그런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신학적 관념, 그걸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그 믿음은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지식일 뿐이지 인격적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가서 만나고, 내가 가서 요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그런 실체가 아니다, 그 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평생 예배를 드려도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서는 그 믿음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같은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머리와 연관된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하트와 연관된 것이고, 마음과 연관된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예수님, 주님은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이 그분을 알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에 함께 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도구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손과 발이 지혜롭기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구했다, 그 말.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할 생각을 했을까요?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내가 왕이 되게 하셨으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누가 왕이 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예. 주께서 저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왕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왕의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 내가 그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것을 구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나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우리의 1차적인 기도는 그것이어야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사오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워와 능력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것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예배해 오셨습니까? 혹시 예배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 정말 그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질문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질문하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워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 교회로서의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과 파워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또 무슨 매뉴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통찰력이고 판단력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교회로서 구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내가 나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그런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능력이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교회를 하며 교회로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관념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 마음이 된 성도들의 손과 발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생각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손과 발이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반석은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그 위대한 고백이었죠. 오랫동안 교회는 그 베드로라는 그 개인의 고백, 개인 혹은 그의 고백, 신학적 고백, 거기에 천국의 키가 있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삶에서 실천되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손과 발이 모여 있는 곳, 거기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하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것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받는 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회막이라는 단어가요, meeting place입니다. 그렇죠? 만날 회자, 한자로 쓰면 만날 회자죠. 만날 회자라는 게 있죠, 목사님. 예. 이게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장막이죠. 회막은 meeting place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그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던 그 장막 기억나시죠?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성경 기자가 말해요?
기본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회막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기본이 살아야 하고 사역해야 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은 기본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있고 자기 사역이 펼쳐져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던 회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로부터 지혜를 얻고 능력과 파워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왔던 그 구하는 마음은 그 예배가 능력이 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그런 예배 다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